우리가 읽었던 이제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5장,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을까요? 5장,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제목도 생각 안 나시는 분들? 네? 제목이 뭐였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어린 양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네.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죠. 그렇죠?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7 봉인이 되어 있었다 그랬죠? 네,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펼 수 있다 그랬죠?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랬죠? 네, 오직 어린 양만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6장과 7장은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하나씩 뗍니다. 네, 누가 뗀다고요? 어린 양.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보이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 두루마리의 7 봉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뗄 수 있다 그랬죠? 의로운 자격을 가지고 계신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분이 의로운 자격을 가지고 계신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유일하게 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7장까지는 그분이 그 인봉을 하나하나 떼시는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면 야, 종말이 이렇게 무서워? 야, 어떻게 하지? 이게 두렵고 겁내는데 그 인봉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를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봉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너무 무서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겁부터 먹는데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뗄 수 없었던 바로 종말의 비밀을 어린 양이 이제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다. 근데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네, 거기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네,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보면 이제 오늘 핵심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1차 독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소아시아의 7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의 성도들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앞으로 이 일어날 일들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네,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7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 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우리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이거 요한계시록 선언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일어난 일도 있고 아직 예언이 진행 중인 성취 중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역사 가운데, 과거 역사 가운데 다 일어났던 일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네, 믿으시죠? 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로마 제국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그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시록에 예언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일들은 과거 역사 가운데 상당수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구약에도 보면 다니엘의 환상과 또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 먼 미래,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환상은 바벨론 제국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예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역사 가운데 지금 다 일어나게 됐죠? 이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제 새롭게 이 로마 제국이 어디에 비유되고 있냐면 구약의 바벨론 제국과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미 상당수 과거 역사 가운데 이미 일어난 일들이 성취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로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이 임하는 날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 아멘, 아멘.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인봉을 떼시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본 환상이 무엇이냐? 내 말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 말, 그렇죠? 내 말탄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스가랴 6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다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왔다. 두 산은 노쇠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북쪽 땅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죠?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바벨론에서 이제 그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제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죠. 근데 스가랴에서는 특별히 이 네 말에 대한 색상에 별로 의미가 없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탄자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은 뭐 승리, 뭐 정복, 뭐 또 검은색은 뭐 사망, 뭐 이런 이제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는 의미로 이제 이 네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무슨 숫자면 땅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 그래서 네 말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온 땅에 그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재앙이 어디에 임하느냐? 온 땅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땅에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고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네 번째 인들은 각각 차례로 이제 등장하는 말과 말탄자와 관련이 있는 재앙입니다. 재앙이 준비가 되어져 있죠. 그 재앙이 이제 곧 내리게 될 것이다. 온 땅에 이제 내리게 될 것이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는 불행이 이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불행은 누구에게만 되었죠? 누구에게?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 재앙이 닥쳐오고 그 불행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네 말탄자를 통하여서 지금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믿는 사람들의 박해의 내용이 그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니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오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탄원하죠. 여기서 지배자는 누구예요? 인봉을 떼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탄원을 하는 거죠.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온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순교자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의 피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께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 순교자들의 탄원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섯 번째 인에서 나오죠. 여섯 번째 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땅 위에 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소아시아 7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쵸?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17절에 보면 진노를 받을 큰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정해 놓냐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종말,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종말은 여호와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 하나는 심판이요. 또 하나는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거 여호와의 날이 회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요엘 같은 경우도 크고 두려운 날, 무섭고 떨리는 날, 그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 요엘 선지자도 계속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받죠?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종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은 악인들에 대하여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거죠. 악인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날이요 회복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심판은 이 네 천사를 통하여서 진행되어지는데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 위에 사는 자들, 악인들은 결코 이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 주님의 그 종말의 심판 가운데에서 악인들은 결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산하고 바위들한테 이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를 덮여다오, 숨겨다오. 그날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끔찍한 날인지 우리를 제발 숨겨다오라고 그들이 탄원하고 있는 것, 애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7장에서 이제 이 6번째 이제 재앙과 7번째 이제 마지막인 사이의 내용이 이 7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신천지에서 이 내용을 얼마나 무지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들의 정체가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나오죠. 7장 2절에 보면 다른 천사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이제 땅을 막 심판하고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와서 믿는 자들을 이제 찾으시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 좀 더 가면 나중에 이제 666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인을 받지 않고 다른 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마에 666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를 자세히 세어보라. 그 수는 짐승의 수다는 거예요. 여기 짐승의 수는 누구냐면 로마 네로 황제를 가리킵니다. 네로 황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666이라는 숫자는 그 이름의 알파벳 숫자를 다 계산을 해보면 네로 황제의 알파벳 숫자가 딱 맞는 숫자입니다. 666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666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네로 황제와 연관된 그런 일들입니다. 3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재앙을 기다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지금 이 다른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종말의 심판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다라고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7장에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공개적으로 임할 그런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제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신천지에서 얼마나 이것을 잘못 지금 왜곡시켜가지고 지금 이단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숫자는 더 이상 변함이 없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완료된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천지는 막 14만 4천 명이 막 들어가야 된다 가지고 열심히 했다가 지금 14만 4천이 넘었어요. 신천지가 지금 거의 한 20만 가까워졌다고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14만 4천을 만들려고 또다시 그 안에서 막 이제 또 거르기 작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 내용을 이제 들어가지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얼마나 웃긴 건지를 이제 좀 이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을 자기라고 우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에서 12지파를 만들어놨잖아요. 그쵸? 이제 므낫세 지파, 자기들이 이스라엘 구원받은 인침을 받은 12지파가 된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12지파를 만들어놨어요.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12지파를 막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자,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12지파의 이름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12지파의 이름과는 다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12지파 나오죠? 그 12지파와는 다른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에는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네,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고, 대신에 어떤 지파가 들어있냐면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새롭게 그 지파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가리키냐? 이제 주석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의견은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누구라고요? 정말 귀남이 정말 하지 마시고 귀남이 후남이 정말이 말하지 마시고 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들로 구성된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는 이제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다라고, 새로운 지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그 의미로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가 이제 자기네들이 이것을 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12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14만 4천 명의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 14만 4천 명이 한국 사람들이다, 이 한국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성경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무리 요즘에 K 문화가 아무리 유행한다 하더라도, 네, 성경에는 14만 4천 명이 다 한국 사람들이었더라라는 내용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바로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 내용이 좀 이따 나옵니다. 바로 뒤에 이어 나오기 때문에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자꾸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숫자적인 조합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조합도 아닙니다. 네, 12지파를 했죠? 네, 12지파. 14만 4천 명이 되려면 12 곱하기 12,000씩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특별히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이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는 완전성을 말합니다. 완전성. 12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완전성.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만 4천 명의 숫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다. 이 무리가 이제 종말에 어린 양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찬양하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9절에서 17절.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 끝나게 되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9절부터 17절에서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핍박과 환난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 핍박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핍박만큼의 큰 핍박을 우리가 경험하고 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고난과 고생을 잘 이겨내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씻겨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실천을 위한 절규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도열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았음을 확신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누릴 영원하며 절대적인 희락과 평강의 축복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다함이 없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림과 목마름과 같은 영적 갈급함의 상태가 없는 완전히 충족된 상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천국의 기쁨을 매일의 삶 가운데 선취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큰 고통과 또 아픔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또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